성령의 역사하심도 뭐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으면 아멘.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무슨 살 수가 없어. 서지 못하네. 서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교를 다 정리해서 찬송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 아니면.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를 제껴놓고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1,000번 헌금하면,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시몬이랑 뭐가 달라요? 내가 베드로한테 돈 주면 베드로가 그 능력을 나한테 나누어 줄 거야. 왜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지요?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어유 얼만데? 야, 좀 작다. 야, 왜 이렇게 봉투가 가벼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뭐 해야? 많이 드려야 응답받는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드려야 빨리 응답받는다. 제가 2주 전에 들었다니까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명할지어다. 뭐요? 여기요. 내 은과 함께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넣으면 돼요. 네 기도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열심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뭐 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고 뭐 할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뭐 해오면,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한테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베드로는 단칼에 너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으로?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정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없는 중에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른 사람 기도보다 빨리 들어주실 거야. 우편은 뭐 특급 우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시몬이 맞는 거잖아요. 그 은혜와 은사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엇을? 이거 뭐 머릿속에 집어넣고 끝내야 돼. 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 이상한 소리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면 뭐 했을 거라고요?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무슨 능력을 돈 주고 사요? 무슨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원이 따로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단 생긴 거잖아요. 대표적인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그게 오늘 신천지의 원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하죠. 내가 그 은과 함께 뭐한다? 망한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그 기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뭐 하려고 하다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왜 해요? 은혜에 감사해서요. 뭐 아멘이 그래. 기도 왜 한다고요? 은혜에 감사해서요.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 했으니까, 복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다음 달부터 하지 마세요. 복 못 받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풍성케 하실 거예요. 근데 앞에 걸 잊어먹고 드리면 풍성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이거 드리면 풍성하게 하시겠지라고 해서 드리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게 될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누가 있는 자입니까? 아유, 감사하는 자요. 아유, 제가 죽으면 질식사예요. 사인은 제 사인은 딱 하나예요. 질식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답답해 죽은 거죠.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예요. 그는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아멘. 무엇이? 거봐, 아멘은 무슨 감사가, 무엇이? 감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거예요. 속삭이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고. 아멘을 안 하네. 이게 풍성해지는 비결이니까. 아유 씨. 그런데 그런 감사 없이 무언가 얻으려고 드리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기는 거예요. 괜히 잠 안 자고 기도해가지고 건강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몰라요. 그 얘기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건 본문에도 없는 거예요. 이 설교 원고에도 없던 건데 제가 하도 여러분들 얼굴이 한심스러워서 제가. 근데 메인 메뉴보다 사이드 디쉬가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없는 자가 빼앗긴다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남들이 11조 하니까 같이 하는 거야 덩달아. 차라리 적금 드는 게 나아요. 무슨 마음으로? 11조 하면 복 받는 데더라.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적금 드는 게 나아요. 응? 아싸.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말은 어차피 할 거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니 먼저 드리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찬송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죄기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도 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바이러스 상황에서 마스크 사러 가기는 귀찮은데 버틸 수 있는 깡이라도 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스크는 어떤 놈이 다 쓰는지 모르겠어.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은 이 상황에서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했어야지.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려면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가 없는 돈에 감사헌금하고 없는 돈에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복 주실 거야, 이런 무당 같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무엇을,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풍성케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예요.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한번 하십시다.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괜히 인상 쓰면서 작정 기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금식하지 마세요. 막 슬픈 마음 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구두를 사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근데 구두값 헌금하는 걸로 이게 구두도 또 내 수준이 아니지. 수백만 원짜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했는데 아이씨 모르는 걸 써라. 이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라틴어는 소리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뭐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세 가지 솔라를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돈으로 살려고 하는 악함을 범했어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없는 돈에도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응답하실 거야. 내가 열심을 내니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바꾸셔야 돼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았으니 더 감사할 거야. 아멘. 이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요. 제가 밤새워서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는 은혜를 특별히 더 저에게 더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선순환입니까? 선순환이란 말이 어려우세요? 감사하니까 뭐 주시고, 아이씨 뭐가 맞아야 이것도 하는데 더 큰 은혜 주시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 아유 할렐루야. 그래도 숨쉬고 사니 은혜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사실 내가 한 일에 비하면 그것도 작은 게 아니지요. 그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경쟁하면서 저 사람이 복 받으니까 우리가 야곱의 집구석을 받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그 거룩하고 기쁜 일에 두 자매가 뭐 하더라? 경쟁하더라.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여종까지 데려다가 경쟁시키더라.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더라? 아주 그냥
에? 그걸 보면서도 그러냐? 그걸 묵상했는데도 그렇게 사냐? 무엇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뺏어오려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기도와 함께 망할 겁니다. 근데요, 시몬이 더 나아요. 맞지요? 시몬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 저주가, 그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돌이켜요. 우리는요, 안 돌이켜요.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요. 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같지요? 더 놀라운 건요, 베드로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 베드로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면전에다 대놓고 쌍욕을 하잖아요. 이야, 요즘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줄 거 아니에요. 아유, 믿음이 역시 좋으시네. 작정한 거 끝까지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이러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거든요. 대놓고 해야 되는구나. 대놓고 퍼부어야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대놓고 퍼붓지요. 베드로가 그냥 아주 그냥 면전에다가 그냥 아주 너는 이 도와 관계도 없고 넌 아주 지옥에 제일 뜨거운 데 갈 거야. 물론 그렇게 안 써놨어요. 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재앙이, 이 화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크게요. 뭐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오기로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오기로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깡다구로 해요. 맨날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눔 시간에는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모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앞으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시옷자도 몰랐던 정말 미련하고 아둔하고 돌대가리였던 나를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더욱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저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가끔 합니다. 제가 구해야 될 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붙들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감만 커져갑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신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 불렀던 찬송처럼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같았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강수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게 하셔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